1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한 우리 삶에 오셔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리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슬은 큰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환한 벽에 쓰여진 글자를 아무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운 왕은 태후의 조언에 따라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아마도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 듯 합니다. 자신에게 나온 다니엘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말하면서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벽에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금사슬은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가 걸 수 있는 장식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왕은 친히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매우 호의적으로 요청하는 왕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의 응답은 단호하고 대범한 느낌이 듭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당신이 베푸는 인간적인 호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을 읽고 해석해주는 동기가 왕이 베푸는 상급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베푸는 호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시가 달라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은 자신을 데리러 온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상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급 때문에 축복이 저주의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둔갑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겠다는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와 또 말씀을 받는 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제한과 호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유혹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거나 또는 지체하거나 하는 일은 말씀을 맡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은 이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며 사는 예언자적인 정신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베풀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늘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순수하고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준엄하게 왕을 꾸짖는 듯한 설교입니다. 왕 앞에 선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섰던 예레미야나 다윗 왕 앞에 섰던 나단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은 이야기상으로 언급된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생애를 회고하며 답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거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자신의 멸망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가르침은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한계성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새기는 삶은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이것을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상치 못한 이러한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었고 다니엘의 시대에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에 거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채워짐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안전하다 여기며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너무나 쉽게 자고하며 완악하고 교만해집니다. 이 강팍한 마음, 단단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수없이 끊임없이 듣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그냥 버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버티어 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명예를 다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버팁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두려워하며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에서 본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왕위가 패한 바가 되어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들나귀와 함께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들나귀는 사람들의 거처에서 떨어져서 초원을 헤매고 다니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상징과도 같이 그러한 동물로 언급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기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벨사살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필연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참 무서운 것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니엘은 전곡을 찌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궁 안에서 자기 부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벨사살에게 예언자적인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이를 알고도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사용하며 우상을 찬양하였으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십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부분을 꾸짖고 계십니다. 23절에서 벨사살이 행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생명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교만한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증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되어져가는 모양새는 사람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자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은혜를 구합니다. 잠언 29장 26절에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세를 지녔던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그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 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누림이 많은 자랑을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인생, 즉시 거두어 갈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 손가락이 쓴 글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시대를 끝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던 시기가 주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당시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신앙적인 박해를 받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외경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이 당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 보문을 약탈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한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 제단을 훼손한 안티오쿠스 4세 역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세계를 지배하는 왕도 언제든지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계승자로 아들로 설정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교만하였지만 깨달았던 왕과 그의 왕국,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벨사살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다 멸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일에 많은 의심과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통치자가 들어서기도 하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 결국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만한 삶이 될 때 한순간에 덧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 언제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모두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생의 정욕과 자랑을 추구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셔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생명의 호흡으로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앞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교만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